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은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을 쭉 우리가 강의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베드로 후서 3장에 있는 끝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실은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지만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데,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물질들, 우리가 보는 모든 물질들, 우리가 만지는 모든 물질들이 그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불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째 뭐 해야 된다 그랬죠?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지요. 여러분, 한 주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혹시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더 깊은 회개. 제가 더 깊은 회개 말고 그 앞에 전했던 회개에 대해서 실은 지난 수요일날 3일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근에 그 3일교회가 수요 저녁 예배에서 오전 예배로 바꿔서, 그때 권상희 목사님 제가 한국 갔을 때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랬더니 예이차 목사님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거기 이제 어떤 권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 또 몇몇 분들 오셨고, 또 우리 장로님도 오셨습니다. 거의 똑같이 그 3일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전했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그분들과 학술을 하는데 제가 어떤 분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가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받아요. 머리가 하얀 장로님 같은 분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마지막까지 끝날까지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떠세요? 그 말 들으면 울컥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을 전했어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온 땅에 보낼 때 주님의 제자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나라가 가까우면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더 깊은 회개를 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그 어떤 그리고 악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뽑아져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베드로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행실과,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그래서 오늘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도에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인도에 어떤 목사님은 미국에 가끔 오셔서
미국에 있는 분들에게 세미나를 여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인도의 어떤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어떤 분의 간증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신실한 크리스찬 여자분이신데 연세가 91세예요. 91세. 이 91세 되시는 여자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주님, 왜 제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왜 저를 집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대요. 주님, 저는 피곤합니다. 주님 집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요, 주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95세까지 살 것이다. 그러면서 왜 지금 91세인데 95세까지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직 너희 안에, 내 안에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직 너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완전하게 만들 때까지 4년을 더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너를 집으로 데려가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시고 왜 부르시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 말씀하시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노세, 열심히 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즐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이 들면 이런 계획을 가집니다. 죽기 전에 가야 할 100곳의 유명한 여행지. 또 한국에서는 맛집이 많이 있죠? 그랬더니 죽기 전에 가야 할 100곳의 맛집이, 거기를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어요. 콜레스테롤만 높아지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노후를 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즐긴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인연, 나머지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오늘 보면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기름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룩은요,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은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구별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는 것이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세상에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시는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시고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둘러쌌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했는 줄 아십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시록 4장 8절 보니까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나는 거룩한데 너희들은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거룩한데 너희들은 대충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룩의 기준이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도 아니에요. 거룩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거룩의 기준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다 거룩해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쭉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나온 게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날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날을 창조하실 때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다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안식일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구별되이 거룩한 날이다. 거룩한 날. 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 너의 발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룩을 가장 많이 표현한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라고 하는데 그 타버나클, 성막, 그 성막 안에서 쓰는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발라서, 물두멍에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한 물두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촛대나 이런 모든 것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예수를 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자녀다, 너희들은 나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거룩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 나 자신을 깨끗하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살라고요? 아니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말씀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해서 순종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순종 안 해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이쪽으로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쪽으로 흘러가. 어떻게 빨리 그렇게 통과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흘러갈까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여러분, 어쩌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아픔이에요. 왜? 세상은 두려워도 우리의 생명만 죽일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만 죽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으시다고요?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우리 차근차근 저와 여러분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 여러분, 저의 삶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여태까지 모르셨죠? 가르쳐 드릴게요. 저의 삶의 목표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하기 싫은 목사도 하고 천국 가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 성도들하고 열심히 싸우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착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평생 등지면서 천국 갈 수 있다. 착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앞에서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태까지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도 박 터지게 싸우지 않고 할 수 있으면 화평하고 또 용서 구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30년, 35년 전에 제가 20대 때 어떤 형하고 뒷다 싸웠던 걸 생각이 나. 선교단체 있을 때 그 형하고 막 싸웠어. 그리고 제가 선교단체를 떠났는데 화해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마침 몇 개월 후에 제가 우리 모친, 우리 어머니를 뵈야 할 그런 시간이 돼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형의 그 주소를 찾아서 전화번호를 알게 됐어요. 저조차에서. 그랬더니 지금 그 형은 대전에 있는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는 그런 형이에요. 전화했어요. 형, 저 원이에요. 오래간만이다. 형, 내가 오늘 전화한 이유는 우리가 20대 때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을 막 섬기고 그럴 때 내가 그때 형하고 같이 싸웠지요. 그리고 내가 형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얘기를 못했어. 형 미안해. 그랬더니 조금 한 몇 초가 지나더니 그래 원이야, 괜찮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형도 그때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잠깐 돌아보면 우리가 완전히 화해하지 못하고 엉성하게 지난 과거들은 매듭이 묶여 있어요. 매듭이 묶여 있어요. 여러분, 화해를 통해서 매듭을 풀어야 돼요.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누리지 아니하면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람들하고 뒷다 싸우고 화내고 짜증 부리고 등지고 관계가 깨지면서 나는 굿 크리스천이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또 하나,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함과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죄되지 않는 말을 하고 정죄되지 않는 생각, 그리고 막 행동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10년 했고 20년 했고 30년 했고 내가 50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5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천국 들여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들여 보내주실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은 생각을 하고 구별되지 않는 말을 하고 구별되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 말할 때 보면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해요. 거기에는 거룩함이 없어요. 말에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거룩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에 충실해. 화가 나면 화내고, 짜증내면 짜증내고, 열받으면 열받는 대로, 거기에는 거룩이 없어요. 구별되지 않게 말하고 구별되지 않게 행동하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요. 거룩함을 이루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을 좀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좀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갖고 하나님 앞에서 얼렁뚱땅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지만 구별된 삶,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에서부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셨어요. 악한 말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행동을 버려야 된다. 이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악은 가지고 있으면 악이 우리를 더럽히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입술을 가지고 있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악한 행동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악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으로 인도하고 더 많은 죄를 짓도록 그 악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끊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하고 있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온전히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요, 가슴에는 어떤 흉패, 큰 어떤 흉패를 가슴에 달았어요. 거기에는 12종류의 보석이 있는데 그 12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머리에 무슨 띠를 둘렀는 줄 아십니까? 금으로 된 어떤 환을 띄웠는데 그 머리 이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 그 글자를 써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인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우리의 머리에도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하는 띠를 둘러야 돼요. 띠를 둘러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20대 때 배웠던, 선교단체에서 배웠던 원 센텐스, 한 문장은 이거예요. 예배는 삶이다. 예배는 삶이다. 예배는 삶이다. 이해가 확 됩니까? 제가 20대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제 아내를 만나고 제 아내가 저에게 간증을 해줬어요. 제 아내가 대학을 다닐 때 공부를 하면서 가사를 섬겨야 됐었어요. 저희 장모님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입원했다가 태어나고 입원했다가 태어나고 그 일을 반복하시니까 큰딸이었던 제 아내가 이제 남동생, 여동생 또 아버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만 했었어요. 어느 날 제 아내가 뭐 친구들하고 노는 그런 시간들은 거의 없었는데 집에서 방걸레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송현옥 사모이지만 집에서는 윤선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아셔서 윤선아 뭐하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갑자기 방걸레질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저 방걸레질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나를 예배하는 거야. 네가 나를 예배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아내가 막 눈물이 막 흘렀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당에서 떠나가면 하나님 굿바이 그러면서 하나님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예배는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직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에도 예배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내가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예배는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예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짓는 것도 예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승리하고 그 일을 주셨기 때문에.
밥 짓고 음식 준비하다가 투덜투덜 불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예배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수업을 잘 감당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교수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잘 들을 때 그는 거기에서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여러분들의 손님들을 잘 귀하게 대접하고 섬기면 여러분,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예배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야 돼요.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요상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속을 온통 뒤집어 놓고 있는데도 이것이 내 생각이려니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걸러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거룩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도 이제는 폭력을 손하고 발로 막 이렇게 주워 패는 것이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뜻이죠? 말 막 하면 그게 뭐예요?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줄 아십니까? 에베소 4장 29절, 우리 말씀 같이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날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행실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야 돼요. 행동이 거룩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그 하는 행동을 통해서 당신들은 크리스천이군요 라고 한다니까요. 원래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향해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또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부른 단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지 당신이나 나나 별 차이 없네. 10년 다녔다며, 30년 다녔다며, 별 차이 없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거룩한 행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있습니다. 내일 오실지, 다음 달에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5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이후부터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말하려고 하면 은혜스러운 말을 하게 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내 생각이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받는 그런 참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